함께 찬양하죠. 오늘은 요엘 선지자를 볼 건데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찬송가 말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함께 불러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한번 더 느리게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인물은 요엘인데요. 요엘서 1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요엘서 1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도 좋고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고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일 이 한날 저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서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요엘 선지자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과 그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 자리를 또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 또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 더욱더 그 수가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비록 하지 못할 마음은 함께하길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또 이후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이 말씀과 인물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드엘의 아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요엘서의 저자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요엘은 부드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요엘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인물이나 어떤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요엘서 1장 1절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 하나만 알 수 있는 거죠.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고 이 부드엘은 성경에 부드엘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지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뭐 창세기나 다윗 왕 고 어간에 있었던 인물들 외에는 성경에 부드엘이라는 인물이 또 나오지도 않고 요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한번 인용이 되지만
성경 다른 곳 어느 곳에도 사도행전에서 인용되는 것 외에는 요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성경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요엘이 정확히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통상 기원전 840여 년경에서 한 700년경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요엘서를 쭉 읽어보면 요엘서 3장 6절에 보면 헬라 족속에게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족속을 제가 자막은 준비를 안 했는데 3장 6절을 보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는 요 표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 족속들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메대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바사 메대 제국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바사 메대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헬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또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떠한 근거도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활동 시기조차도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엘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고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요엘이라는 한 개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요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굳이 요엘에 대해서 지금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요 표현 외에 다른 것을 굳이 억지로 찾아서 설명하기보다는 요엘서가 딱 3장밖에 없는데요.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으면서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즉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 요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요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겪는 어떤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에 귀 기울여 들으라라고 증거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지금 요엘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엘서의 말씀이 단지 요엘 선지자가 살아서 활동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대를 이어서 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면 요엘서에는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이렇게 크게 상해를 입히는 병충해라고 그래요. 그 팥중이가 이제 곡식들을 먹어치우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고, 그 메뚜기 떼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와서, 느치가 여치와 비슷한 것인지 어떤 것이 와서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황충이 와서 먹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메뚜기뿐만 아니라 여러 병충해와 어떤 곤충들이 와서 곡식들을 싹 다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그런 재해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먹었도다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요엘서에 처음 나오는 이 메뚜기와 여러 그 곤충들의 병충해에 대한 재앙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간혹가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싹 먹어치우고 쓸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그런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밭 작물과 곡식들을 싹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메뚜기의 재앙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뒤에 오는 이방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것들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전쟁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뒤에 5절과 6절을 읽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의 제사의 의식이 어떤 멈춰지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읽어보면 4절 뒤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이 실제로 자연 병충해나 곤충이 와서 농작물을 먹은 재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5절, 6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농작물과 수확물을 거두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1장 안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부터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소재로, 전제로 드릴 이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소재라고 하거든요. 민하라고 하는 저희 큰아들 이름이기도 한데 그 소재를 가지고 곡식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전제는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바치거나 올리브 오일을 부어 바치거나 하는 어떤 그 음료나 물을 부어 바치는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음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주의 제단에 바칠 새 포도주도, 주의 제단에 그 소재를 만들고 그 제단에 부을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엘서 1장은 단순히 농사의 작물이 이제 그 흉년이 들었다거나 전쟁이 어떤 재앙이 왔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제사의 의식이 멈춰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보면 건너가서 13절,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지금 제사장들이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 소재와 전제를 주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모든 것이 멸망할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그 성전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제사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슬프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겪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요? 1장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진 그 모습을 묘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불만 하면 바로 성령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상징할 때가 더 많고, 때로는 심판과도 같이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치시는, 태우시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 불이 이스라엘의 목장에 있는 풀들을 다 불태워 살라버리고, 들의 모든 나무들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들짐승도 마실 물이 없게끔 바짝 시내가 다 말라 들어가고, 들의 풀도 다 그 불에 타서 없어진 그 상황을 지금 1장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엘 1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피폐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곡식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춰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요엘서 1장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것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온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임박한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며 알리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곧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그 거룩한 산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많고 강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시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다 에워싸고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점령할 것을 지금 그들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던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그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멸할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앞에서 말한 그 메뚜기의 재앙이 단순히 병충해나 곤충의 재앙이 아니라 그 이방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2장을 건너가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지금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그 유다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 그 백성을 치실 때 그 앞에서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며 그 백성을 치실 때 그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금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오늘 이어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먼지 구덩이에 앉아서 먼지를 공중에 뿌리면서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기도를 해요. 이 옷을 찢는 유대인의 관습을 크리아라고 하거든요. 찢다라는 뜻이에요. 크리아.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야, 니네들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너희들 금식기도 하면 옷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찢어야 할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며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셔서 너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일을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누가 모여야 돼요? 백성을 이끄는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야 되고요. 근데 어른과 지도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여요? 어린이도. 어린애들이 뭘 알아? 모이면 시끄럽긴 하지. 장난이나 치고 떠들긴 하지. 애들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애들은 저쪽에 가서 따로 베이비시터라 하라고 그러고 어른들만 모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심지어는 젖먹이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라라는 거죠. 거기에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신부들, 신랑과 신부도 막 결혼한 그 신랑 신부가 자신들이 그 방에서 서로 사랑하며 애정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나오길 싫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이나 자신들의 분주한 그 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때에
그렇게 그 백성을 함께 다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죠. 23절, 24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를 내리셔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짓기에 풍족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오고 가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그 은혜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촉촉한 그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실 것을. 그럼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일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바쳐질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예배가 회복될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어른에게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시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운이 다 빠진 나이 많은 늙은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보며 젊은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또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자유자나 심지어는 종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구별도 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의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의 뒷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날은 우리가 요 28절부터 30절 앞부분까지만 보면은 뭔가 희망에 찬
그런 어떤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로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앞뒤를 다 자르고 읽으면 28, 29, 30절 앞부분만 읽으면 매우 희망적이고 밝은 메시지로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맥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 앞에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어려운 환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31절,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임하여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과 같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환상을 바라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엇을 피해요? 그 여호와의 날에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할 그 심판과 재앙과 진노를 피할 자. 누가 그것을 피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심판과 진노와 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심판과 그 진노에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단순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기도 한번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쉬운 내용이 아니라 전쟁과 심판과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심판과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남기실 것이다. 그 살아남은 자들,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요엘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주님의 이름이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바뀌고 그 주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남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의 교회들은 그 재앙과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임을 요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에 만국이 심판을 받고 유다는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날은 언제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회복될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지금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판단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흩었던 이방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을 심판하시는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겼던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인데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던 것처럼, 유다 족속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이제 그 유다 자손의 손에 넘길 것이고, 그 유다 자손들은 너희를 더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행한 그 악을 그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방 족속과 유다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이제 쳐서 무기를 만들어서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싸움을 누가 하냐면 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올라오게 되면 12절로 넘어가서 11절 12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방의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올라오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원래 이제 산에서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쳤으니,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들고 그것을 꺾어서 추수하는데, 그 추수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이 크게 이제 자라서 그 죄악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이방의 족속들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시고 그 목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방의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17절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하게 회복되게 될 것인데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오고 가며 왕래하며 더럽히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로다.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산에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젖과 꿀이 흐르며 그리고 물이 흘러넘치는 시내가 흘러넘치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넘치는 마치 에스겔의 환상과도 같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와서 그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소성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회복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오늘 뒤에 계속해서 읽으면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포악하며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과 열방은 하나님 앞에 황무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20절 21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왜? 하나님이 그 유다를 그 이방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그 이방에게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요엘서는 이제 끝을 냅니다. 지금 이 요엘서의 그 3장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방과 유다의 그 전쟁, 이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는 전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과 에스겔서와 같이 연결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나 대환란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옳고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요엘서의 말씀이 3장밖에 안 되고 짧은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짧은데도 쉽지는 않아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분명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진심으로 통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킨 그 백성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치시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방인들을 오히려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든든히 세우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게 됨을 요엘이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의미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잠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요예배를 마치죠. 예,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나눈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마지막 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이 정말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요엘서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때를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초림과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날,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달라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죠. 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이여 이하소서. 청년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청년이여 이하소서. 청년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의 내용이 비록 짧지만 결코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로 임할 것인데 하나님 그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맞이하며 주가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바르게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심판을 피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노하심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젊은이와 노인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함이나 구별함이 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을 임하여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또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